오늘은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 지난 주일에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오케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뿅 가시지 않고 이 땅에 얼마를 더 계셨다고? 40일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몇 번? 10번? 나중에 바울까지 하면 11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보여줬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나타나셨어요? 심란하게. 왜 나타나셨대요?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뭘 주려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데 있어서, 부활하는 데 있어서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부활.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요.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 죽으면 가는 천국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와버리니까 뭐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 했죠. 임금님이 행차해가지고 지방에 가면 뭐예요? 누가 왔대? 나라님이 오셨다 그러잖아. 나라님이.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천국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야, 지난주에 못 오신 분 없죠? 지난주에 못 오신 분 그냥 순간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또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은 복습을 해주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려면은 무언가 삶의 에너지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에 몸에 그래도 밤에 자고 나니까 피로가 풀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아이고 빨리 교회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차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한번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부축해서 일으켜줘야 되고 에너지가 없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요? 동력이 있어야 돼요. 동력이. 그 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무사님 지난번에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말도 못하겠고 그랬는데 요즘 에너지가 좀 생겼죠? 에너지 생긴 거예요. 이 삶의 의지가 생긴 거예요. 눈이 보니까 이제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에 동력이 생겨야 돼. 에너지가 생겨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 동력이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뭔가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뭐라고 기다려라? 그렇지. 오늘 여기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의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막 호수 걷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 아버지의 약속에서 와요. 이 아버지의 약속은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아버지의 약속은 똑같아요. 구약 성경부터 먼저 볼까요? 아버지의 약속이 어디 나오는지.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약속이 거기에 나와요. 뭘 준대요? 새로운 마음을 준대요. 새 마음을 준대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대요? 너희 속에 뭘 준대? 새로운 영을 준대. 새로운 영을 줘. 새로운 영이 뭘까?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새 영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역동성 있게 에너지 업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새 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를 여러분 아시나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포로로 끌려가 처절하게 그렇게 종살이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줄 거야. 새 영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31장도 보실래요? 예레미야 31장.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시리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말씀은 거의 성경에서 엑기스예요. 여러분들은 저런 엑기스를 찾으려고 일주일 내내 책을 뒤져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죠. 예레미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 가문과 다시금 언약을 세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3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 하면 새 언약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럼 새 언약 이야기하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 언약이 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옛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주었던,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세월이 흘러 지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거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르냐?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돌판에다가 써서 준 것이지만은 이제 새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판에는 누구를 통해서 새겨주느냐? 여기에 연결, 새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까지 설명한 게 뭐라고?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구약시대의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는 옛날에는 돌로 새겨놨던 형식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 그때가 올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언약 약속은 어디서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약 성경에는 이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재자래. 중보자라고도 돼 있고 중재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기 나오죠?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 율법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고도 죄를 짓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새 언약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졌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약속, 영원한 유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요. 예수님 그런 분으로 오셨어.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에 다 끝나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천하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 언약의 중재자로 왔잖니. 너희들 알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말 잘 들어?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이야기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이다, 성령이다. 이 똑같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뭡니까? 신약에도 성령. 이게 언제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아버지의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바로 무엇을 이야기한다? 성령을 이야기한다.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뭔 일을 하시냐? 뭔 일을 하시냐? 첫 번째,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 성령이 뭘 한다고요?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례는 두 가지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받았어요? 받았어? 할렐루야. 받았다고? 예.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징표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 세례 받습니다. 이 뭐 외적인 징표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적인 확신이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물 세례는 그냥 물 뚝뚝뚝 떨어지면서 우리 외부에서 역사해요. 외적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born again 했습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이거는 세례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아니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짱 사셔서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바뀌어요. 세례는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나는 믿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바깥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지 몰라도 내 내부에서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점차적으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팍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팍 이렇게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잘 안 드러난다 이러면요,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이제 물음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나네. 그냥 세상 냄새만 폴폴 나네. 그럼 이분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물음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나는 이 물세례는 받았는데요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는 목적지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양식이 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자꾸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폴라로이드 있죠? 폴라로이드 사진. 차크닥 찍으면 시커먼 필름이 주르륵 떨어지는데 보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쏙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똑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라요. 보혜사시여, 보혜사시여. 있죠?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요거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 성령의 하는 역할이 이 보이사라는 말 속에 있어요. 성령님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성령님, 제가 인생에 지금 굉장한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면 어떻게 해요?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절 보면, 그 밑에 절 보면요, 17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바로 어떤 분이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요. 다른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지고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말씀을 봐도 보면 탁 알아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가치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이세요? 나는 확실하게 생명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의 샤워를 한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예, 눈을 크게 뜨시옵소서. 자, 눈을 뜨시옵소서. 자,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넘기면 안 돼요. 목사님,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난 잘 모르겠고, 늘 이런 이야기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네. 골치가 아파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면 마음이 늘 퀘스천이에요. 알쏭달쏭해. 옛날에는 좀 뭐 좋은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모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갈망해야 돼.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외면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한 번 신분에 확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원타임이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맞죠? 근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결혼 생활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결혼. 제가 그래도 결혼 발음 잘하죠? 경상도 사람이 결혼 이 발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거의 결혼이라고 안 하고 개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론. 그래서 괴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괴롭게 삽니다. 여러분, 결혼과 결혼 생활이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럼요. 결혼은 뭡니까? 이것은 결혼식을 하고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원타임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냐면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혼 생활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또한 지속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향한 서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게 일평생 지속해 갈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님 지금 90세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두 분이 저렇게 알콩달콩 밥 잡술 때도 항상 같이 앉아서 잡수시다. 권사님이 그냥 다른 권사님들 안 가고 항상 계시고 수학님 옆에만 앉아 계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로에게 대한 배려와 지속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쭉 가는 거예요. 저도 이래봐도요, 한 여자하고 33년째 살고 있어요. 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지.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도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부 중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고 자녀들도 다 이제 다 떠나버렸고 이제 부부만 달랑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부부만 둘이 남는데 사이가 안 좋은 부부는 진짜 지옥이겠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그렇겠죠? 사이가 좋아야지. 사이가 안 좋은 분이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사이가 좋은데 뭐 다 좋지 뭘 그래.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상대방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신랑이래요. 그 다음에 나는 뭐래요? 예수님의 신부래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그의 신부로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해지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이 충만이 무너지는 것이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하면은 충만할 때,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께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충만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게 바로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자꾸 누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부부관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한테 자꾸 이렇게 눈이 가요. 와, 저 아저씨. 와, 나이도 적지 않다. 통대다.
우리 영감은 빈빈하고 있는데 와, 저 아저씨 끝내준다. 이러면은 벌써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죄성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요 어떻게 되냐?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게 얼마나 영적 세계가 센시티브한지요 사탄 마귀가 금방 와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딱 끌고 가버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꼭 이 술 한 잔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팔고 정신을 팔고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게 되겠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임계점. 임계점. 몰라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물을 끓이게 되잖아요. 몇 도에서 끓어요? 물은 그렇지 100도에서 끓죠. 예, 물을 이렇게 끓여요. 이렇게 끓이면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러면 100도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막 수증기가 돼가지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기관을 발견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 끓이다 보니까 주전자 뚜껑이 툭툭툭툭툭 올라오는 거야. 이게 뭐지? 임계점이 딱 되니까 에너지가 팍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산업혁명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됐잖아. 임계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은 바로 뭐냐면은 이 100도씨가 딱 돼야만이 액체가 기체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도가 안 되고 99도, 98도 있으면요, 그거는 그 상태에서 안 돼. 여전히 물이야. 임계점을 탁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요 임계점으로 넘어가 교회 와서는 막 그냥 찬양하고 올 때는 임계점을 넘어가 막 충만해. 그냥 이번 주에 막 끝내주겠다 이렇게 됐어. 근데 그냥 보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잠자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갔다가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나가면 이제 자꾸 딱 떨어져.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옛날 습관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들어가 또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야.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또 이런 거예요. 비행기 타시는 분들 비행기 타면 여기 BWI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막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성격들 타네?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쫙 활주를 박차고 올라가요. 근데 공중으로 쫙 올라가면서 구름청을 막 그냥 우둥둥 하면서 막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구름 위에 가네. 위에는 뭐가 있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은 없구나. 햇볕이 반짝 하면서 언제 그랬냐. 여러분 바로 뭡니까? 지상에서 구름청을 넓고 어느 지점까지 딱 올라서게 되면 여기는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임기점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상공에서 그 위의 세계 속으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이곳에서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코지하지 못한다. 그것이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어요.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잠시 방심하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자아, 죄성, 예습관들이 나를 또 괴롭히게 되니까 내 안엔 참 선한 것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되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누구를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할렐루야. 제가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무슨 박은호 목사 원맨 쇼를 보고 있다가 넋이 빠져가지고 지금 있다가 대답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성령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편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맞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 따를 거예요. 나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드릴 때는 성령님 편인 것 같은데요, 교회당 문을 딱 놨으면요 바로 돌아서 가지고 세상 편으로 가버리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섭섭해. 그래 가만히 계셔. 그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성령을 소멸한다고 해야 되겠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언제 소멸된다고? 내가 자꾸 육체를 따라 살고 내 편한 대로 자꾸 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된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죄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의식해.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잠시 전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네. 용서해 주세요. 회개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홀랑 떠나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개념인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활성화되시느냐 아니면 가만히 계시느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성령을 건심케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은혜와 그 자유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돼야 되는데 그것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 신분이 새로워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주님과 결혼한 것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내 안에는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신부로 맡기시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나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된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 박운혜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오. 그다음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세요. 그것은 바로 뭐와 같다고요? 결혼 생활이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죄와 내 안에는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역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